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엊그저께가 설날을 맞이했죠. 우리 함께 설날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 더욱 많이 받으세요. 우리 한번 말씀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그리하자. 네. 지난 주 금요일이 우리나라 고유명절 설날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설날은 음력으로 1월 1일, 음력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날이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또 다시 곧 새로운 기회를 갖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한 달 전에 2021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2021년 2월 둘째 주 14일입니다. 그리고 엊그저께가 음력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2021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그것을 잘 이뤄가고 있습니까? 혹시 이 작심삼일이라고 해서 이미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잘 이루어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제 음력으로 설을 맞이하고 새해를 맞이함을 통해서 지난 해에 버려야 할 것들을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또한 지난 일들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면, 이 설날을 기점으로 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우리에게 주신 새해에 대해서 새해가 온 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말씀에 은혜 받고 또한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021년 우리에게 다시 주신 이 새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생각하시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더욱 그리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 무엇을 더욱 그리할까요?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굳게 잡아야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한번 말씀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여러분, 약속하신 이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믿으시다. 이 믿부다라는 그 말은 믿을만하다, 신실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약속하신 하나님,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그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으로서 우리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오늘 말씀이 약속하신 이는 믿으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도리,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과연 무엇을 믿기에 이곳에 왔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기에, 그리고 그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구원받는다는 도리를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이 사실이 우리가 믿는 도리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또한 부활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또 천국에서는 영생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움직이지 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 구원받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천국에서 영생과 안식을 누리는 이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부활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영생과 안식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아야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이 농협 앞을 지나가는데 여기 말고 남양주에 있을 때 현금 운송 차량이 이제 그 직원이 돈가방을 이동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동하냐면 이 돈가방과 자기 손목에 이 수갑을 채워서 운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만약 누가 돈가방을 채 가더라도 절대로 그 돈가방을 놓치지 않으려고 수갑을 채운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나 사이에 이 믿음의 수갑을 채워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 사이에 이 수갑을 채워서 절대로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더욱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창세기 32장의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이제 온 가족과 또한 가축을 이끌고 아버지 고향집으로 갑니다. 이때 이 소식을 에서가 듣고 이 야곱을 죽이려고 군사 400명을 이끌고 옵니다. 이때 야곱은 야곱 강가에서 주의 사자와 씨름을 합니다.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이때 주의 사자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뼈를 치고 그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뼈가 어긋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끝까지 씨름을 해요. 날이 새려합니다. 주의 사자가 말합니다.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이때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결국 야곱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야곱은 주의 사자 하나님을 굳게 잡았습니다. 날이 새도록 굳게 붙잡았습니다. 허벅지 관절뼈가 어긋났어도 굳게 잡았습니다. 축복해 줄 때까지 굳게 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2021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2021년 이제 앞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더 굳게 붙잡고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 그러한 2021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는 무엇을 더 그리해야 할까요? 24절 말씀입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욱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혼자 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다른 사람 간섭 안 받고 부담 없이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살고 가고 있는 이 현대인들의 신앙인의 특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혼자서는 내가 사랑할 사람도 없고 나를 사랑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혼자서는 내가 기도해 줄 사람도 없고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혼자서는 내가 섬겨야 할 사람도 없고 나를 섬겨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1절과 12절 우리 다 같이 전도서 4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해야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제가 명절 때 시골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밤에 저에게 잠을 잤는데 바닥이 차가워요. 아버지는 돌침대에서 따뜻하게 주무시는데 우리 세 명이 우리 가족은 바닥이 차가운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세 명이 끼안고 잤습니다. 그래서 이 밤을 잘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추운 날씨에 두 사람이면 이렇게 함께 눕고 따뜻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더불어 사는 삶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사는 삶, 그 삶은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서로 돌아보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서로 돌아보면 우리가 함께하면 먼저 보이는 것이 무엇일까? 사랑이 보이고 선행이 보입니까? 장점이 보입니까? 단점. 이 단점이 잘 보입니다. 잘못하고 있는 것, 그것이 더 많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충고하고 심지어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싸우기까지 합니다.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보면은 정말 결혼하기 전에는 예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또 잘생겨 보이고 또 모든 것이 잘 나를 이해해 준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여러분 남편의 또 아내의 단점이 많아 보입니까? 장점이 많아 보입니까? 단점이 많아 보이죠. 왜 그렇죠? 콩깍지가 벗겨져서 그렇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우리가 자라날 때 정말 부모님을 보면은 장점이 많이 보입니까? 단점이 많아 보입니까? 우리 아빠는 왜 이렇게 못생겼지? 우리 아빠는 왜 돈이 없지? 우리는 왜 가난하지? 단점만 보일 것입니다. 또 우리 자녀들을 보십시오. 애기 시절이 이뻤는데 점점 자랄수록 미운 짓만 하고 있는지 정말 미운 것만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볼 때에 우리 교회 장점만 보입니까? 단점만 보입니까? 미운 것만 보입니까? 나쁜 것만 보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칭찬을 찾아서 격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격려라는 것은 마음에 에너지를 불어넣습니다. 조지 애덤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격려는 영혼의 산소다. 우리가 숨을 쉴 때에 산소를 쉼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이 격려는 우리 영혼의 산소로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격려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발석구덕이었어요. 늘 부모의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을의 한 할머니가 이 소년의 어깨에 손을 얹고 진지하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는 성격이 쾌활하고 말을 잘하니까 설교자가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하면서 칭찬하고 격려를 했습니다. 이 소년은 이 할머니의 칭찬과 격려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이 목사님이 되어서 세계에 복음의 영향을 크게 미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이름이 바로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십니다. 할머니의 칭찬과 격려 한마디가 이 말썽꾸러기 소년을 훌륭한 인물로 자라나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설날을 맞이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주신 2021년 우리가 더욱 서로 불화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서로 새 힘을 받으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2021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는 무엇을 더욱 그리해야 할까요? 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 2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꾀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아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날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하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죠. 뭘 더욱 그리합니까? 바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모이기에 힘쓰자는 말씀인 것이죠. 더욱 모이기에 힘쓰는 자가 되자는 말씀인 것입니다. 모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시간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 드리는 것을 피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예배 드리다가 잡혀가서 감옥으로 끌려가고 또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이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잡히면 수용소로 끌려가고 강제노동을 하고 또 처형까지 당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간에도 이 북한에서는 지하에서 모여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안할까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모여서 예배 드려도 잡혀가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예배 드리는 이 종교 자유가 있어서 예배를 드리기에 정말 좋은 환경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피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우리의 생활에서는 어떻게 예배를 피하고 있습니까? 결혼식에 가야 된다. 또 장례식이 있다. 잔치집이 있다. 봄에는 꽃 구경하느냐고 예배 빠져야 되고 가을에는 단풍 구경하느냐고 예배 빠져야 되고 바쁘다. 피곤하다. 귀찮다.
그러면서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배 드리다가 예배 한번 빠지면 마음이 왠지 찜찜했습니다. 그런데 두세 번 빠지니까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예 대여섯 번 빠지니까 이제 예배에 안 드리는 것이 더 편안합니다. 더 빠지게 되니까 이제는 빠지는 것이 습관이 됩니다.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 예배에 나올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서 거기서 완전히 주저앉게 됩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 상황에서는 어떻습니까?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분이 너무나 좋습니다. 왜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가겠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드리겠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리러 가지 않아도 된다. 라고 명분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 가는 것이, 예배 안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언론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난 2월 1일 날 이 중대본 중앙대책본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면 예배, 교회에서 대면 예배 중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생기는 것은 거의 없다라고 인정했습니다. 그것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끝나고 난 뒤에 함께 식사, 마스크를 벗어서 그렇지 예배 중에 코로나 확진자가 거의 없다라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언론에서는 또 사회에서는 정부에서는 이 교회가 무슨 코로나 진원지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중단되면 코로나도 종식이 될 것이라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지금처럼 마스크도 잘 쓰고 또 소독도 잘 하고 방역도 잘 힘쓴다면 코로나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예배를 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도 이 예배에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영육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영육간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천주교가 사회적으로 인식이 높습니다. 왜? 미사 드리지 말라, 오지 말라. 비대면은 온라인으로 미사 드려라. 이 천주교의 방식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미사가 끝나고 난 저기 온라인으로 끝나고 난 뒤에 다시 대면으로 미사 드려도 된다고 할 때에 이제 와서 미사 드리자 하는 데 있어서 그 천주교 신자들이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대책을 세웠습니다. 왜 안 할까? 그런데 교회를 보니까 이 개신교에서는 이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욕도 많이 먹고 협박도 많이 당했고 또 핍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면 예배 드릴 때에 성도들이 많이 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이 천주교에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도 우리도 저렇게 해야 돼. 욕을 먹어도 핍박을 당해도 협박을 해도 우리가 그래도 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천주교는 지금 피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이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어느 날 이 벽난로 앞에 있는데 한 청년이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목사님, 꼭 교회에 나아가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아니 개인적으로 성경도 읽고 개인 기도하고 또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면 안 됩니까? 그 말을 들은 무리 목사님이 이 벽난로 안에 있는 장작불들을 흩어 놓았어요. 그랬더니 이 장작불이 점점 다 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방 안에는 냉기가 돌았습니다. 이때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묻습니다. 여보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방 안에 온기가 돌았는데 왜 지금은 방 안에 냉기만 돌고 있는지 아느냐? 그랬더니 그 청년이 지금 목사님이 이 장작불을 흩어놓아서 불이 꺼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교회에서 모여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면 성령의 불이 타올라서 뜨겁고 훈훈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교회에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할 때 훈훈한 뜨거운 그런 신앙의 열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신앙의 열기가 식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더 걱정인 것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 어떻게 한자리에 모이는 것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여러분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어떻게 모여서 교제를 나눠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다시 모여서 예배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다시 모여서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회복하기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정부 지침에 따라서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모이기에 힘쓸 수 있는 2021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한 달이 지나고 이제 6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을 되돌아볼 때에 우리의 삶이 2020년과 벽풀이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한번 되돌아보시고 음력으로 다시 새해를 맞이함을 감사하면서 이제는 헛된 모든 것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내게 주어진 이 기회가 바로 이 시간이고 이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2021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욱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또 더욱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기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2021년부터는 우리가 더욱 그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우리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더욱 깊이 있게 임하는 이 복된 2021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